아멘, 아멘. 오늘은 정말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의 안식에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5배나 10배나 더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식을. 오늘 특별히 우리 잘 함께하지 못했던 가정이 나와서 함께해서 기쁩니다. 우리 강 집사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믿음의 사람. 전도를 해도 한 500명씩 전도할 사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이요, 막 한 1000명쯤 막 500명쯤 되는 교회로 알아요. 교회 사진도 막 대형 교회 사진이잖아요. 우리 교회 사진은 이렇게 보면 대형 교회 사진이에요. 한 100평 이상 되는. 그리고 뭐 영상으로 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큰 교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를, 우리 그냥 와주십사 전도는 우리는 안 해요. 와주십사 전도는 안 하고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구원을 받아라.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네가 우리 예수님 만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전도를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를 말하고 지혜로 사는 성도. 지혜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혜예요.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 지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을 지혜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지혜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혜.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또 지혜로 사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는. 아무나 성령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지 않죠.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사는 그 3년여 시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몸된 교회의 성도의 삶은요, 100% 공생애입니다. 성도들 중에 공생애를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말씀에 멘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멘트가 단 한 명도 없다. 성도들 중에 공생애를 살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고 지금 영원히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는 공생의 교회 조직 안에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기적으로 생각해서 명심해야 돼요. 나 개인의 삶을 살면 나 개인이 고통도 다 당하고 서글픔도 다 당하고 다 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래 공생애를 산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인식하는 게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고 자기 손이고 발이고 이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생각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지혜로 사는 성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도의 공생애. 이렇게 살지 않는 성도는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도는 다 이렇게 삽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나요.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 이렇게 인도받고. 우리 많이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늘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당황하지 않고 늘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이런 모습을 봐야, 야,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다르다. 나하고는, 나 같은 종자하고는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는, 지금 이 교회가 온 세상 온 세계를 다 통일하여 가지고 교회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다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아직 안 다스려지고 있는 것 같고 거짓에 속아서 인간의 사사로운 삶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을 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왕 같은 권세를 주셔서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가정에 또 우리 하는 일에 이런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세상 중에서 정말 그냥 살기 힘들고 정말 더러운 세상에서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 하나라도 그냥 간신히 나 하나라도 구원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을 갖지 않고요. 주님께서 완전히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셔서 다스릴 수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에게 그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걸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사는 삶의 실제는 뭐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난 다스리라고 보여주신 일이다 하고 잘 다스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지혜를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범사에,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런 일이 아니야,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이야. 여기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돼. 말 함부로 하면 점수 딸 일이 없어.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가르쳐 줘.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근데 잘 본질적으로 잘 가르쳐 주면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기꾼들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어디서 그냥 근거 같은 거 하나 주워다가 야 봐라, 야 여기 사진 있지?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안 넘어가겠죠. 두 번, 세 번 들으면요, 야 여기 사진 또 있잖아, 여기 문서도 있고. 그래? 야 이거, 그럼 이제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야 이거 되는 건가 보다,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 해서 부동산 투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뭔가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확실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확실한 얘기를 못 해주는 것처럼 슬프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혜를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지혜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역사, 이게 지혜입니다. 이 역사가 내 삶에 올 100% 얽혀져서 내 삶에도 지혜의 일들이 100%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고요, 타종교인도 그렇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뜻을 세우셨으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개인의 삶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비밀스럽고 쉽게 찾을 수 없고요,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은 자들은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이야기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다 알죠. 근데 그거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러고 끝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지혜로, 야, 너한테 지금 일어난 이 일은 네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너를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너 여지껏 살아온 삶이나 네 주위에 기독교인 많은 것이나 이런 걸 자세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널 인도하시는 거야. 아주 비밀스럽게 인도하시는 거야. 너의 하는 말 한마디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 그리고 며칠을 지나면서 너 살아봐봐. 네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대로 되어질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인도를 받아봐봐. 며칠 상간에서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걸 네가 느끼고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에게 얘기해 주듯이요, 나의 삶도요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어요. 증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증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얻고 그런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제 지혜를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서로 교통하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말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할 거리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성도의 입에서는요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이 단어와 문장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모든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다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모든 문장에, 모든 삶의 이유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교회 오고 어떻게 하다 종교적인 생각을 할 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100%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게 없고 이것만 말하겠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거 외에는 말할 것도 없다. 공부도 많이 하고 내노라 하는 학문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난 이거 외에는 말할 게 없다 하고 말한 겁니다. 우리 성도의 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성경 구절을 읽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모든 대화에 십자가의 은총과 하나님의 큰 뜻과 구원하심과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걸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휩쓸려 가면 안 돼. 말 잘하다가도 또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야 그거는 내가 생각해 볼 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아직 우리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한번 참고해 봐. 너는 아직 그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난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이게 이런 모습이야 하고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번에 또 설명해 주는 거죠. 또 설명해 주는. 세상이 뭐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뭐 그냥 촥 하고 야 세상만 얘기할 게 아니야.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 마음이 다 그렇다 그랬어. 야 너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욕만 할 거 아니지 않냐. 우리도 무슨 안 좋은 일 당하고 기분 나쁜 일 당하면 얼마나 치사해지고 치졸해지고 저질이 되냐. 생각이 행동으로만 안 옮겼다 뿐이지. 나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항상 먼저 성찰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구원을 받아야 될 거야. 그래야 우리의 사는 삶이 평안하고 좋아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냐? 말은 맞지. 또 그러고 듣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만큼 내 삶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지혜로 말하는 거. 이게 참 말을 해놓으면 깨달음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사는 성도.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말은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고 성도의 모든 말은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중에 개인의 사사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된 공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교회로 성도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겁니다. 그래야 핍박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받지 않겠어요?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의견 표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천 년 동안에 많이 뒤로 물러나가지고요. 교회가 어디 그냥 찌그러져 박혀가지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왕창 주눅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때도 뭐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교회가 그런 상태에 와 있지만요.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뭐 사사로운 관계에서만 전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교회는요, 아예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말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라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으면 받고 고난을 당하면 당하라고 공식적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야, 아니 어떻게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되세요. 공개적으로요.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사람들이 요즘은요, 인권이 존중돼서 무시하지 못해요. 인권이 있는 삶 시대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요즘에는 핍박받는 시대잖아요.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핍박도 받고. 예. 미국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종교의 자유를 아니 우리도 타종교 좀 자유를 좀 인정해줘라. 우리 기독교도 왜 우리 기독교만 핍박하냐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미국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약간 핍박받는 분위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 위축이 돼 있어요. 위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고 말하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취급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과 기독교인인 것도 공개적으로, 나 개인의 말도 교회의 이름으로 나 개인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온 세상과 모든 데 공개적으로. 그래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잘 모르는 데 가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전면전이 붙을지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고, 이게 이제 기독교 전체의 모습이고 개인의 모습도 신앙이 공개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할 때 올 100%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씀해 보세요. 성령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했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우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승리자가 아니에요.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인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거짓에 속아가지고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많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때 우리 사모님이 어떤 유치원 갔는데요, 그 유치원은 선교원이에요. 선교원인데 그 어린애들 하는 말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교 어린이집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니, 나 너무나 훌륭하시네. 그렇게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애들한테 뭐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선생님이요.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맨 그냥 애들 데리고 사진 찍기 바쁘고 정신없거든요. 우리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 집에요. 이제 유아교육 계통의 아주 뭐 핵심을 이루는 집안인데요.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 선교원은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활 밟고 막 음식도 많이 먹고 막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른대요. 예. 근데 다른 데서는 많이 먹을 만큼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먹고 좋더라고요. 예, 그만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확실히 교회가 다르다. 교회랑 확실히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좋은 곳이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한 개만 제대로 배워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지혜로 사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공생애. 내 삶은 내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다. 가장. 그래서 공생애 사는 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과 놀라운 배려가 있습니다. 나 혼자 공생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요.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맛깔나는 삶을 살게, 재미있고 맛깔나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인도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데 보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교동문을 읽는데 첫 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충만하고 사는 자들, 세계와 지음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너무 기분 좋죠. 이런 성경 말씀을 누가 읽어보겠어요? 네? 우리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야, 친구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응? 많이 갖고 있다고 네가 다 만족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조심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막 살면 안 된다. 너 부자 친구 만나면 그러는 거죠. 부자 친구 만나면 막 살면 안 된다. 너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운영을 하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처럼 골치 아프고 힘들지 않겠냐. 네가 기본적으로 일단 부자가 됐으니까 교회를 너는 꼭 나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야겠어. 그래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의미 있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얘기해 주는 거지요. 딴 사람들 다 엉뚱한 소리 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해줘요. 그럼 야, 그럼 뭔 소리야? 그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마. 두 번째 가면 또 해주는 거지요. 또 해줘. 한 두 번만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번만 들으면 평생에 안 잊어먹어요. 교회 안 다니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한 번만 들어도 평생에 안 잊어먹는데 두 번을 들으면요 평생에 안 잊어먹습니다.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날려먹으면 생각나가지고 아휴, 네, 교회에 가봐야겠다. 마지막 코스로다가 내가 교회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교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들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전하는 겁니다. 위축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교회가 공개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진리도 전파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우리 교인들끼리는요, 아주 수준 있는 지혜의 말을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이야기, 간증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과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비밀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스러운 코스와 이 진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부자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얘기야 하고 아까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얘기죠.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 된 줄 알고 있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요, 세상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른 알 수 없는 얘기지만요, 세상에 매우 밀접하게 접해져 있는 얘기예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초밀접하게 이해되는 실존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지혜보다 다각도로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세상 이야기만 하면 돼요. 세상 이야기만 하면 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의 경륜을 하신 그 예정의 차원이 있어요. 이건 모르죠.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시고 예정하신 이 말씀은요, 모든 개인, 전 인류, 모든 피조물에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봤기 때문에, 야,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게 있어. 너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거 무시하면 큰일 난다. 응?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경륜을 포함한 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운행의 차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차원에 2차원, 3차원을 더해서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야, 너 이대로 가면은 한 4년 7개월쯤 되면 너 거지돼. 내가 볼 때는 너 그렇다. 너 이대로 나가면 너 한 8개월 만에 거지 될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야, 내가 왜 거지 돼? 얘기해 줄까? 너가 왜 거지 되는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참고는 해봐. 도움은 될 거야. 내가 볼 때 네가 왜 거지가 되냐 하면 너의 말하는 거나 너의 성품이나 네가 결정을 내리는 결정이나 이런 모든 걸 볼 때 너 실수할 것 같아.
실수할 것 같아. 사람이 실수하면 거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마음을 좀 잘 못 추스리면 망가지는 거야. 근데 너 위험해 보여. 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참고만 해.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운행의 역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 이런 걸 다 참고해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오늘 만나고 안 만나도 나는 상관없어. 근데 한번 얘기해 주려고 그래. 친구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참고를 해봐. 응? 하고 네가 거지가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지혜는 주셨습니다. 예. 그 정도의 지혜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전적 검증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고 성실하고 예,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다. 응?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똑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사라져요. 이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말씀의 지혜는요, 어떤 것보다 확실해요. 우리가 다 확인하지 못해도 잘못 알아도 그건 변함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한 것들을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잘 표현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표현하고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안 해봤으면 이제 한번 해봐야 돼.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야, 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 내 앞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욕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니까 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한다. 내가 참기가 참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안 좋잖냐.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휴, 이거 쉽지 않은 사람이네. 쉽지 않은 사람이네. 그 다음번에도 그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한 번만 더 이런 얘기하면 나 너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한 번까지는 내가 또 받아주는데 다시 얘기하는데 내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나 안 보고 살아. 너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나 만나려면 그렇게 하지 마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확실하게. 할렐루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저도 잘 못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으면요.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들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막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기해 주고 가르쳐 주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신앙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냥 매두 때려가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도 안 해주고 안 가르쳐 주면 뭐가 되겠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좋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 것이 아주 막 철저한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막 기도도 해주시고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 엄한 그 교육을 한 기독교 우리 예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보존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불을 보듯이 제 수많은 목사님도 만나지만요. 교회마다 청소년이 없어요. 앞으로 10년, 15년이면 교회는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냥 위에는 다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그냥 앞 올라오는 사람은 없고, 예, 대책은 없고, 교회는 뭐 조금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금방 뭐 한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노력들을 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뭔가를 좀 우리 표현을 잘 바꾸고. 근데 이제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언어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언어가 확실했어요. 언어가 확실했어요. 쓰시는 언어가 확실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볼 때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뭐 세상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했지만 언어가 확실했어요. 예,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신앙적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신앙적 표현을 못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아주 통감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살고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개적인요. 이제 시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삶과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유지되어지고 새로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요 감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근데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 주셨는데 왜 나타내 주셨냐?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나타내 주셨다. 12장 12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걸 운행하셔서 알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한 개를 받아도 영광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한 개를 받아도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총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께 접붙임 받아지는 삶이 되어질 때,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광스러운 삶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 할 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 다윗 때는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있거니와 지금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슨 나중에 재림해서 막 그때 오시고 지금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랬는데 그 온다고 한 것을 마지막 재림 때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거기 내가 마지막 재림 때에 온다고 써있지 않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날이 못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 가서 필요하잖아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구약 성경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함께 하셔서 성전 성막도 짓고 거기 함께 하시고 임재를 나타내시고 매우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지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걸로 알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한 적은 없어요. 내려오셨다는 건 증거했지만 다시 올라가셨다는 증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려온 거나 안 내려온 거나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 때나 우리 신약 성경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대요. 한 개인의 영혼으로 지음을 받기도 했지만 개인의 영혼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지음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운 삶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쫓아서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공생애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광스럽지 않고 고달프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이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더 받아서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아휴, 오늘도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모르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집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해 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함께 하시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스럽게 성도로 풍족하게. 그래서 아는 자는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평안하고 넉넉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면 하나님 보여주고, 예수님이 있냐 그러면 예수님 보여줄게. 야, 천국 지옥 있어? 있지. 보여달라 그러면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 보여달라 그러면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 보여달라 그러면 야, 지옥 보여줄게. 너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네 마음 지옥 아니었어? 미쳐 죽을 뻔했었잖아. 그게 지옥 아니야? 그때 너 어떻게 했었어? 내가 옆에서 자세히 안 봤어도 뻔한 거 아니냐? 천국? 야, 네가 나를 한 3일만 지켜봐. 나를 3일만 지켜봐. 내가 무슨 말 하고 다니나, 어떻게 살아가나. 천국 볼 수 있을 거야. 예수님도 볼 수 있을 거고 하나님도 볼 수 있을 거야. 응? 안 보이면 다시 찾아와.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잖아요. 왜 증거를 못 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얼마든지 증거하고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임을 우리가 명시합니다. 이렇게 알고 누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생애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요 정말 아름답게 누리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고요. 되는 겁니다.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삶 가운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으로 교회의 공생애와 또 개인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공생애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고 우리 거짓된 것들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후대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